그래서 거기서 히브리들이 가르치는 선생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랍비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위하여 히브리 뿌리를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좀 진작에 좀 하나님께서 알아가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조직 신학에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뭐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웅덩이가 많죠. 계곡이 많죠. 그 계곡에다가 제가 덤프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메울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덤프 트럭 가져가지고 언제 그걸 다 메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기도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일생 동안 내 직업이 튼튼하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갖다 또 날라도 못하고 갖다 또 하여튼 그 캐년에 덤프 트럭으로 흙을 메꾸고도 못 메울 정도로 많은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받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과 또 언약에 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롭게 파라다임 시프트를 이루어져야만 성경과 무엇보다도 예수와를 잘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 지금 히브리 뿌리로 다시 정리하는 것은 모두 초점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곧 만나게 되는데 예수와를 잘못 알았다가 그날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킹덤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킹덤에 들어가서 할 단어도 잘 몰라. 거기 가면은 지금 무슨 말이야? 그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킹덤에 들어가기 전에 킹덤 랭귀지를 사용해야 돼. 킹덤 랭귀지가 바로 히브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새 언약이란 다가오는 세상 올람 아빠를 위한 언약으로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토라를 아예 기록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 돌판에 줬더니 막 받자마자 어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리고 사실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예 처음 발걸음부터 나오자마자 기적이 납니다. 출애굽 기적이죠. 물을 건넜습니까? 그 다음에 목마를 적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런 소리 갈 필요 없어요.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막 성막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쉐키나 영광으로 오시고 만나 주시고. 기적입니다. 또 기적 중에 기적으로 고라가 이러다가요. 고라는 그냥 땅이 완전히 갈라져가 죽었죠. 가족들이. 그 다음에 같이 참여했던 그 총회 250명의 총대들. 뭐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캐토렐이 뭐냐면은 뭡니까? 향로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이 도주를 하니까 그럼 너도 향로를 가져와라. 너도 제사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회막 앞에 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다 먹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향로를 그 불을 전부 사람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쉽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다음날 모세한테 가지고 모세가 다 사람 죽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병으로 또 치가지고 14,700명이 영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빨리 내가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라 해가지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연병으로 죽는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연병이 그쳤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냐.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토라의 말씀을 기적을 안 보고도 순수하게 믿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지금 여러분들은 직접 광야 생활에서 지금 많은 경험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다가오는 세상 올람 하바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준비의 모든 매뉴얼이 토라. 그래서 그 토라 속에서 에레미야서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을 누가 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집에만 주셨습니다. 유다 집, 그 다음에 에브라임. 저는 에브라임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에브라임에 속합니다. 이해 못하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왜? 엊그제 유대인, 그 메시아닉 유대인인 그 자마이카 레바이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자마이카 유대인의 사모님이 우리 신학교 학생이에요. 영어로 지금 열심히 토라 신학교에 배울 게 많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레바이가 하는 얘기가 참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간 게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그날 그때 가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에 딱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장로교문, 감리교문,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문이 없고 전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날을 준비시키는 매뉴얼 교범이 토라. 그래서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지금 둘로 나눠졌어. 유대인이 따로 있고 뭐 교회 따로 있고. 근데 그 합치는 날이 곧 옵니다. 주님께서 한 막대기에다는 유다라 쓰라, 한 막대기에다는 에브라임이라 쓰라. 에브라임이 지 어머니가 저기 에집트 사람이에요. 모세 아닙니다. 요셉의 미세스 와이 요셉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 이방인 여자 밑에서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낳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적에 이렇게 손을 올라가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으로 축복을 줘. 그 순간 너는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나와줘가지고 루벤은 범죄해가지고 장자의 권을 잃어버렸는데 요셉이 그 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한 막대에다는 유대인이라 쓰라고 한 막대에는 이방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은 에브라임. 그래서 그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나누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된다. 한 임금 밑에서. 이게 전부 뭐냐면 올람하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이 미래의 영광을 교육받고 준비한다. 그래서 도라는 이미 이 새 언약을 계시했기 때문에 또 도라 속에서 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새 언약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걸 봤어요. 구약을 읽다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신약이 없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신약입니까?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이게 그들의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토라, 선지서, 시편, 이것이 히브리 성경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기초와 프린시플, 원칙과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모든 일도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도 이미 토라에 다 나중 일을 처음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겠다 하고 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첫째 단추가 토라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가 날 적에 준비된 그 토라로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신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 전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철저하게 토라 중심입니다. 제가 누차 여기서 강조를 하죠. 이 고린도 후서 이 3장, 여기 제가 넣지는 않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언약에 대한 것을 누가 깨닫고 누가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신언약과 구언약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이렇게 가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이 구언약과 신언약의 차이는 책이 아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눈에 겁불이 많고 베일이 많은 사람은 토라스에서 예수를 못 보고, 또 어떤 그룹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종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올바른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언약과 신언약의 차이는 토라가 아니다. 이거 샤킹하죠,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은요, 제가 비밀 중에 몇 가지 다 말씀하지 못할 내용 굉장히 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온통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그랬다가는 또 금방 또 무슨 단자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구언약과 신언약의 차이는 토라가 아니라 두 언약, 구언약, 신언약은 전부 다 토라 안에 있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알아가지고 그 언약과 신언약의 차이는 바로 말씀, 토라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든다. 옛날에 토라를 딱 줬을 적에 금방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토라를 아주 그냥 심중에 박혀서 너는 아주 그냥 빌트인 생각하면 토라를 가지고 행동을 하라 하고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언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지키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구언약에 속하고, 그 다음에 토라가 내 심령에 딱 박혀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와 같은 사람은 신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시키잖아요. 이제 완전한 그 올람 하바가 곧 오는데 예수님 오시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뿌리를 가르치면서요, 많은 주의 종들과 별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저건 또 무슨 단이냐, 단자부터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로마서 8장에 3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 제가 뭐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 마지막 때예요. biblical prophet. 지금 우리가 선지자가 참 필요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는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선지자도 제사장.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신약을 믿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구원하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였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지 못하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답답하게 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토라를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요.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그대로 놔두시고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멘. 흑임은 흑이고 백임은 백이 하나님은 절대로 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못 지키는 인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트랜스폼 그 변화산석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게 바로 그걸 예화로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트랜스폼 그 다음에 renewed 새로워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들어오면 새로워져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이 본문을 at least 6번 읽어요. 아주 리미트 공부하고 뭐 찾는 건 그 관계없고 우리 전명자 목사와 같이 쭉 읽어요. 6번 꼭 읽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딱 예배 참석해가지고 메시지 들어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리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질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 말씀으로 찍습니다. 특정한 말씀 변화됩니다. 그래 결국은 recreate 된단 말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구약이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습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적하는 그 구습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막 성경 구절마다 다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언약을 받고 이제 이 낡아진 것이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토라는 쇠하지도 아니하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성전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대장을 했기 때문에 성전도 없어.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 읽어보세요. 40특별히 45장. 아론이 옛날에 받았던 영원한 법을 다시 회복한. 아론이 바쁘게 됐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영원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가지고 그런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깨달으면서 한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도 영원한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준 토라의 원칙은 퍼페추얼,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언약과 시언약 중에서 신언약 중에 성전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성전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은 토라로 돌아가면은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전이 다 없어지 않고 40년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미가 다른 선지자들이 메시아닉 시대에 재건된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신학교에서
제3성전 연구소 뭐 세미나도 했고 한 사람들이 뭐 성전 뭐 적그리스도 어쩌고.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 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홀리. 그 다음에 전 템플. 적그리스도가 홀리 템플을 세운다고요? No way.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지만 누가 그것을 남용하고 이용을 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을 대적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거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진 성전이 이제 곧 세워지고 또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더러워집니다. 3년 반쯤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전부 정결해가지고 메시아의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지고요. 그 성전에 문이 있어요. 문. 그 다음에 그 절기가 있고 안식일도 있고 안식일이 언젠가 다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감히 홀리 템플을 지으신 하나님이 홀리 템플을 때려부셨다, 없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따르던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정기적으로 성전 중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낡아지고 쇠해지고 사라지는 이 구습을 얘기할 적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언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프로토스 이 첫 번 이 분명히 이것은 토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분명히 첫 것은 첫